이 시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가져야 되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선교, 셋째는 교육,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교제. 이렇게 이 5가지를 교회의 5대 사명이라 교회가 이 5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5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나머지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약화되고 죽으면 나머지의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올해 2025년도 예배로 분명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를 통하여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좀 뜬금없죠.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묻는 것도 뜬금없는데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배경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서로 아주 그 격을 지고 있는 사이예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눈총 받아가면서 때로는 잘못하면 돌 맞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좋은 일 있다고 가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있는 이 산지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 사마리아 사람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예배 아니야. 거기서 예배드리기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환영을 좀 해주든지, 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니까 첫 번째 예배를 묻는다는 이야기는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 가장 궁금증인 예배 장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면 못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아니라 그러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장소 문제를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야. 그렇게 눈총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것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누가 중심이 되는 예배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니고 이곳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차별당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원하지만 자기 생각에 꽉 쌓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리하였고 그리고 아벨과 함께 예배드린 가인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많은 자기 의사대로 의지대로 예배하고 제사했던 역대 왕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를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가?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서 편안하고 좋고 감동되는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원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장소 신경 쓰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강하게 뒤로 돌아보면 이것은 그렇게 장소에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예배하려는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예배, 시대와 상황에 대처하는 예배, 기술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를 마련하여서 거기에서 뭔가 은혜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에 자꾸 내가 무슨 감정적인 어떤 깊은 게 있으면 감정이 막 감동이 되면 와 오늘 예배 정말 좋으네. 그게 아니면 오늘 예배는 좀 그러네. 오늘 말씀이 내 감정에 막 호소가 되면 와 말씀 좋네. 그게 아니면 오늘 그냥 말씀이 그렇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막 기도가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돼. 공감이 많이 돼. 오늘 장로님 기도 은혜롭네. 그게 아니면 장로님 그냥 그렇네.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준비하여서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도 하셨죠? 대답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셨죠? 그 왜 했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우리가 순서를 가지고 쫙 짜서 예배인데 이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가 송영을 했습니다. 이 송영 왜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시작합니다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했습니다.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초점 맞추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참회기도 했습니다. 참회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고백 사도신경 했어요.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시교독했습니다. 성시교독 그냥 앞에서 인도자 한 절 앞에 읽고 나머지 회중도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리듬 맞추는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했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봉독, 그 다음에 봉헌, 성도의 교제, 찬양 대 찬양 모두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찬양대 오늘 찬양 하실 때 지휘자님 마음에 들기 하기 위해서 찬양했나요? 아니죠? 혹시 김성수 목사 마음에 들으라고 찬양했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듣고 감동되라고 좋은 음악 들려주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장소에 드리든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모든 예배마다 사실 우리 평생 예배 그래야 됩니다.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만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이며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중심적이고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아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만족함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즉 예배는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 기도도 은혜로 있고 그리고 말씀도 참 좋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은 만났고 성도님도 만났고 장로님은 만났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그 예배는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예배자가 하나님 안에 자유롭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게 예배자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르러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경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요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영적인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은 여러분 김성수 목사를 만나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만나지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경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본질보다 예배의 환경,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심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꿈꾼다면 교회의 핵심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가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의 변화에 따라 예배 형식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전 중심의 예배도 있고, 찬양을 많이 하는 열린 예배도 있고, 성만찬 중심의 예배도 있고, 이렇게 변화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식의 예배든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든 찬양을 한 곡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다양해진 예배 형식 속에 지나친 인본주의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나 지나친 감성주의에 몰입된 예배,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확 모여서 예배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요 집단 체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만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빼고 보니까 그냥 집단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리학자의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무조건 저거 틀렸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만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만일에 하나님 만나는 게 없으면 집단 체면과 뭐가 다른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야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인하여 좌우되는 사실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한국 교회 예배와 현대 예배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배당 시설도 바뀌었고 예배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시죠?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의자에 버리장머리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냐, 이런. 우리 임금님 앞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지요. 어디 감히 무릎 꿇고 앉아야죠, 바닥에. 그래서요, 의자 놓는 거 가지고 문제가 꽤 많았어요, 처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어디 경망스럽게 저런 딴따라 같은 드럼을 치고 저 키보드를 쳐?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박수를 치면 어디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박수를 치면서 예배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는 피아노가 오르간만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저거 피아노가 처음에 어디서 치려고 만든 건지 아세요? 저게? 그리고 어디서 많이 썼던 거 아세요? 저게요 재즈 바에서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피아노가 들어다 보니까 피아노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협적인 거예요. 여러분 열린 예배이든지 세대별 예배이든지 찬양 중심의 예배이든지 전통적인 예배이든지 새로운 형식 예배에 도입되는 것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고 문화적 지향점이 바뀌고 교회가 위치한 지정적인 위치가 바뀌고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려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인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드럼을 치든 안 치든 의자에 앉아있든 서있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고 있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다면요 서면 어떻고 앉으면 어떻고 무릎 꿇으면 어때요. 하나님 못 만난다면요 무릎 꿇어도 소용없고요 서 있어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드럼을 좀 치면 어때요? 드럼을 치든 안 치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도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울산 제1교회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제1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상황이 갖추어져야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과 태도로 예배하는지에 따라서 부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형식과 방식과 문화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찬양하기 좋아해서 찬양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 많이 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예배,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전통적인 예배거든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좋은 일이에요. 뭐 찬양 예배가 더 좋고 전통 예배 안 좋다. 전통 예배는 더 좋고 찬양 예배는 좀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다 좋아요. 자기의 문화와 맞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멈추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와 의지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도 이만큼 했어, 나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오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자기 공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고 나는 봉사도 제대로 못해, 그래 난 여기 맞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 만나는 예배, 그거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 형식을 지향하는 예배,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예배를 구경할까요? 예배에 집중할까요? 당연히 집중하지요.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찬송가를 그냥 되는 대로 부를까요? 열심히 부를까요? 열심히 부르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장로님 기도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되는구만, 아이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딴 데로 셋이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집중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집중하지요. 하나님 만나려고 집중하는 사람이 설교를 평가할까요? 아니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교회 기능 중에 으뜸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우선의 신앙의 모습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부흥을 논할 수 없으며 예배 회복 없이는 부흥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올해 2025년도 너무 좋은 표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대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도약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예배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은요, 한 번 해야 되는 사업,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존속하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을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다시 정말 살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찬송만 크게 한다고 예배가 사는 건 아니지요. 사람이 많다고 예배 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기도 큰 소리를 한다고 예배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큰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작게 하든지, 찬송을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사람이 많든지 아니면 사람이 좀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감격, 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날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